찬송가 384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하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노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우리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호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통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부둥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나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소를 옮기지 말지니라. 같이요. 내가 자기에게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나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만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길잡이를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또 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이희승 선생님이신데,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그게 어떤 나이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에요. 다른 반에는 젊은 선생님들 또는 여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1년 동안 그 이희승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교과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받은 교육 중에 특별한 게 예절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에 대한 그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한문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한문.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한문이 지금도 한문 성경을 보든지 한문을 보면 그때 배운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그 어릴 때 배우니까요 평생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한문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함 선생님이라고,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오늘 새벽에 함 누구신가 이렇게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2학년 때부터 담임을 해서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계속 우리 학년을 이끌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데 큰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또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좋은 영향력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혹이나 좋지 않은 진리로서 보게 되면 사귀지도 말고 손잡지도 말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목회자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만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되면 이 안에 가득한 행복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지도가 그려져 있고 보물창고로 가득 채워진,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보다가 지나가고 듣다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잘 들어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되고 잘 기록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죠. 경청하라는 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여기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개그맨인데, 그 개그맨이 자기 신앙 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강정 속에서 자기의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말씀 암송이라는 게 처음에 그 말씀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엄두가 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 그것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 길잡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간증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했을 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시험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잖아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화되는 우리의 몸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 손에 도전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읽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이 마음에 보존될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입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듣기만 하니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들이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도록 신명기 6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잘 새겨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표현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뭐냐면 잠언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이야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신명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까이 있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툭 치면은 군대 가면은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를 이렇게 치거나 이럴 때는 자기 계급하고 이름을 대는 걸 관등성명이라는데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언제 책을 보니까 신방 뭐 이렇게 요절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마음이 근심일 때 어떤 성경 뭐 할 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무슨 성경 그렇게 이렇게 편집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이에요.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악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만약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구존돼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기록된다는 것.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이제 1년 돼가는데 이 생거진정교회 1년 돼가는 그런 어떤 분은 좀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거진정교회 연역 이래가지고서 이 중요한 일들을 쭉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이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초기에는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일기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늘 방과 숙제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건데 그때는 왜 일기를 쓰라는지 잘 몰랐는데 일기 쓰는 걸 보면 자기를 다시금 성찰하게 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최보람 씨가 이렇게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의 그 연기력이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결국 바탕이 돼서 앞으로 미래를 지향 쪽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을 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나 개인의 인생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는 교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과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역사인데 여기 보게 되면 기록해보라는 거야. 기록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록을 해라. 물론 책에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한다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기록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라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그분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박식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뭐 뭐든지 그냥 정말 대단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록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그게 이제 여기 진리의 말씀 21절이에요. 21절 넣어볼까요?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왜 기록하게 하는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20절 말씀은 오늘 그래요. 오늘 다른 과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도록.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들어있어야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으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선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권면해 주는 게 친구예요. 친구.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제 결정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권면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을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이 노를 품는 것, 물론 감정적이니까 사람들이 노가 이 화가 분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계속 표출하거나 이 노를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같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냥 양순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듣고 친구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쁜 서클에 그 중학교 가면 그 서클 있잖아요. 그 나쁜 서클에 들어가면서 180도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그냥 막 책상을 차대고 애들 거 뺏고 막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노를 품는 사람들, 분을 내는 사람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울분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참 저 사람은 만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뭐 봐도 또 보고 싶고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경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말은 인격이고 말의 모양이 아름다워야 되고 또 말이 훌륭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 말을 해도 그 천마디 말보다 더 무게가 있고 그 천마디 말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의 힘을 가진 사람이고 말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감정을 다 다스려야 돼. 조금만 모순이 있다고 격하고 그것 때문에 이 감정을 참지 못하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늘 밖에는 부드러운데 안에는 감직함이 있고 흔들림이 없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권면한 게 있어요. 26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일제 보증으로 서지 말라. 동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 될 때는 서로 이 동업해서 서로 유익할 수 있지만 대부분에 보게 되면 이 동업 때문에 망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원수되는 일들이 같이 해.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서로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이면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지만 언젠가는 또 어떤 일이 계기가 생기면 그렇게 180도 사람이 변하게 되거든요. 한방만 사람의 감정이 마음이 조속지가 않으라고 막 아침과 저녁에도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다고 사람을 멀리하거나 뭐 나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음행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음행을 조심해라,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과 더불어 동떨어져서 그냥 저 외딴 데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지만 항상 모든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권면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사람과 절교하거나 사람 관계를 아주 그냥 맺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분적으로 늘 조심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 가운데 있었고 뭐 부자가 그러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 있는 사람이든 권세 없는 사람이든 누구와도 같이 만남을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게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다. 사람과 더불어 손잡는 일에 또 보증 서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빼앗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후에 나오거든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국사를 배우면서 사대주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운 기억이 날 텐데 사대주의는 뭐예요? 자기보다 힘이 막 강한 사람한테는 부실거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권세버리고 업신여기고 이거 사대주의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런 얘기예요. 약한 자로에서도 약한 그 사람에게 압제하거나 또 뭐예요? 여기 공부한 사람을 성문에서부터 뻗쳐내든지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설명해요.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부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와 잘한다고 막 환대를 해주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관심도 안 가게 아무 데나 앉으라고 내 발등상은 발 밑에 있는 받침이거든요. 내 발바닥보다 못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나보다 이제 뭐 배움도 좋고 가진 것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똑같진 않으니까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기가 중간해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있든 없든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우리가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자꾸만 우리는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살아가라 이것이 발을 씻겨주라고 이렇게 마지막 교훈하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섬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고 모두가 같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생거 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이지만 또 이렇게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함께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지 길을 그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보존하고 또 기록하고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루하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물질적인 문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주 안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